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 전도서 원래 뒷부분까지 조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10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받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전도서를 통해서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이번 한 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읽어보니까 오늘 또 무슨 얘기 하겠다 좀 느낌이 오죠. 돈에 대한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는 은을 사랑하는 것. 은이라는 건 뭐 지금도 그렇고 금은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화폐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을 사랑하는 것이 헛되다, 특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내용의 이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는 이제 이렇게 말한 뒤에 계속 우리가 읽은 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헛된 이유에 대해서 쭉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문의 전도자의 메시지, 들을 메시지는요, 이 시대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열심히 사셨다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서 살면서 익숙하게 뭐 직장 생활이든 친구든 뭐 영상 매체든 뭐 여러 곳에서 들었던 메시지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전도자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전도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자는 같은 개념을 반복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어떤 중심적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강조할 때 똑같은 개념을 동시에 두 번 연달아 얘기하는데 단어만 살짝 비슷한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반복하면서 굳이 은과 풍요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은과 풍요를 사랑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냥 은을 가지려고 한다, 뭐랄까요, 은을 원한다, 돈을 원한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이 전도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것이 헛되다고요? 왜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자, 이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한 3주 전에 2주 됐나요? 2주 전에 그 타던 차가 오래됐는데 갑자기 폐차를 하게 됐어요. 그 차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중고차를 한 2주 동안 엄청 찾았거든요. 드디어 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게 좀 한 2주 동안 제가 중고차에 빠져 있었어가지고 금요기도에는 설교는 안 하고 중고차에 빠져 있었어가지고 이것에 관한 예화가 조금 있을 거예요. 뭐 생활형 설교자이기 때문에 자, 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차를 이용하죠. 그렇죠? 차를 이용. 여러분이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차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자기 차가 있다면 뭐 출퇴근할 때 차를 이용하기도 하거나, 또 가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육아 아이들 데리고 뭐 등하교 할 때, 등원 뭐 하원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차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차를 잘 이용하죠. 하지만 그냥 단순히 이용하는 거랑 사랑하는 건 좀 다릅니다. 만약 그냥 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를 타는 것이, 내가 어떤 차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차를 타는 것이 마치 자신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오래되고 뭐 작은 차를 타면은 마치 나 좀 가치 없게 느껴지고, 아니면 막 큰 차, 그리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조금 뭐랄까 좀 어깨도 으쓱하고, 그게 나와 이렇게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라고 나타내려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이용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더 좋은 차를 타면, 지금 작은 차를 타지만 큰 차를 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꾸밀지, 그리고 이 차를 사주고 뭐 감가가 언제까지 되고 막 그러면은 언제 팔고 또 새로운 차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거를 늘 생각하고 있다면, 늘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제가 2주 동안 그런 걸 생각했는데, 이건 단순히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차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단순히 은을 이용하는 사람, 뭐 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뭐 이 정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가 지금의 내 가치이고, 내가 가진 소유가 내 삶이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이고 미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돈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먹을까, 지금 내가 이 인생의 선택 앞에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골몰하면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모든 것을 돈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이것을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번역한 진짜 좋은 책, 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우상숭배에 관련된, 이 시대가 많이 우상숭배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 쭉 이제 설교한 설교집이 있습니다. 그거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근데 그 챕터 중에 돈을 우상숭배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따르면 어떤 숭배자가 우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말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면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돈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 돈을 벌 방법과 새로 사들일 소유물에 대한 공상과 뭐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요.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돈이 나의 가치니까요.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많다는 건 내 기준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돈 덕분에 자신의 미래의 행복과 안전이 보장됐다라고 여기고, 삶을 자신이 돈이 있다면 내 삶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신뢰합니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뭐냐면요, 순종한다 그랬죠? 우상숭배하면요,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우리의 결정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택이 있을 때 기준은 아까 말한 대로 돈을 버는가 못 버는가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너의 삶은 안전할 수 있어라는 정보로 넘쳐나고요. 재테크나 여러 정보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가 재물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엄숙히 서약하고 왕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래 죄라는 것이 기민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의 죄는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죄 지으면 여러분들 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래. 누가 내라고 너무 크게 불러. 예, 죄를 안 짓겠다고 장담은 못 하겠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죄는 잘 모르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죄는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동일하게 제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잘 모를 때가 있죠. 이렇게 이게 죄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다른 이의 죄는 확인이 되는데 이제 자신의 죄는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죄를 짓는 것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탐욕은 이 시대에서 가장 사람들이 죄로 생각하지 않고 짓는 죄입니다. 만약 우리가 간음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랑의 관계 밖에서 관계를 가졌어요. 배우자 외에 다른 여인과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에 안 찔리더라도 이 죄가 간음이라는 걸 압니다. 바로 압니다. 처음부터 간음인 걸 모르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탐욕스럽고 물질주의 시대, 소비주의 시대, 이런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싸운데 이 죄가 만연하다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탐욕스럽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탐욕은 저기 밖에만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장님. 만약 여러분이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것도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재테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재테크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에게 지혜롭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사람 살 줄 아네. 경제관념 있네.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요, 탐욕은 이 시대에서 지혜로 둔갑되긴 하니까요. 제가 중고차를 사면서 사고 싶은 차종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박이한이 저한테 미션을 줬어요. 아빠, SUV를 사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고, 아빠, 산타페를 사줘. 안 돼, 그건. 그건 안 돼. 그거는 너 산타페가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예, 그래서 SUV 중에 가장 가성비를 좋은 차를 아주 열심히 찾았고 한 가지 차종을 딱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사이트가 대표적인 게 2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중고차 사이트가. 거기에 그 차종에 나와 있는 차를 제가 진짜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차종이 준비된 차가 뜨기도 해요. 이렇게 꼭 뜰 겁니다. 이게 준비된 그 차도 예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딱 뜨면 저한테 핸드폰으로 오게. 거의 이 차종의 대한민국 중고차의 모든 정보는 저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더 싸게 더 좋은 차를 사겠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싸게 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박효진 목사님 되게 경제적으로 되게 그렇게 잘 지혜롭게 하셨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서 더 가져서 행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탐욕은 지혜로 평가되고 우리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알아채지 못해요.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삶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시에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틴켈러 목사님의 말을 쭉 인용할게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왜 그것을 보지 못할까? 돈이라는 가짜신은 강력한 사회적 심리적 역동을 동원한다. 인간은 누구나 특정한 사회 경제적 계층에 속한다. 일단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그곳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그것의 사교 생활에 낄 만한 형편이 되면 주변에 당신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자꾸 눈에 띌 것이다. 당신의 비교 대상은 그 계층의 사람이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요? 탐욕스러운 사람이요?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아무개만큼 잘 살지 못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내 재산은 적은 편입니다. 라고 말한다. 아무리 풍족하게 살고 있어도 그런 식의 논리를 사고할 수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미국인은 중상층으로 자처하며 스스로 상류층이라 여기는 사람은 2%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머지 세상은 속지 않는다. 다른 나라 사람이 미국에 오면 극에 달한 물질적 안락에 기겁한다. 그런데도 대다수 미국인은 그 정도는 필수라 여긴다. 여러분 자신이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돈을 사랑하고 있구나. 돈에 대해서 나의 미래와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삶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나 아니면 그 정도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데 그 정도는 필수적인 삶 아니야? 그 정도의 월급, 그 정도의 소유, 그 정도의 차.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요. 하나님이 마땅히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을 때 모든 존귀와 영광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나의 마음과 모든 영광과 존귀를 너는 돈에게 돌리고 있구나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 주제에서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거야. 다 이렇게 살아. 탐욕은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가진 저들에게 있지. 나는 평범하다고.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전도자는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이것도 헛되다고 말해요. 은을 사랑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기대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10절에서 은을 사랑해도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아주 자주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은 뭐 직장 생활을 주로 하시지만 여러분이 그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셨나요?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자, 고등학교 때 처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내가 일을 해가지고 수입을 얻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일을 해서 수입을 얻었던 적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자, 그때 어땠나요? 뿌듯하지 않았나요? 뿌듯하지 않았나요? 와, 이걸 어떻게 쓰지? 이거 못 쓰지? 엄마 선물 사주고 부모님 선물 생각 안 하셨나요? 왜 부모님 선물을 이런 표정으로 절 쳐다보세요? 막 그때 막 생각하고 막 100만 원으로 뭘 하지 막 뿌듯했잖아요. 막 큰 돈처럼 보고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런데 그게 계속 만족스럽던가요? 부족하지 않았나요? 다음 달에는요? 자,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만족스럽죠? 서울에서 집을 마련한 거는 뭐랄까 그 안정감, 뭔가 성취했다라는 성취감 이런 게 들잖아요. 자, 좋아요. 자, 집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만족스럽나요? 오늘 만족스럽던 집은 1년이면 평범해지고 주위에는 더 좋은 집을 사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시야가 옮기지 않나요? 이걸 언제 팔고 언제 옮기지? 라는 생각이 없나요? 차를 사요. 어제 차가 왔다 그랬죠? 엄청 좋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차에 자기 이름 붙이고 막 그런 사람들 마음이 이해됐어요. 근데 저는 이름을 도저히 붙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출근하면서 한번 멋있다 이렇게 보고 예, 그리고 만족하면서 왔어요. 자, 막 지금은 한 주에 한 번씩 뭐 세차해야지, 뭐 차 관리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야지, 막 만족스러우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한 달 뒤에 만족스러울까요? 한 달 뒤에요? 세상에 좋은 차가 이렇게 많은데요. 저의 차는 평범해지겠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차를 사랑하는 자는 차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유를 사랑하는 자는 절대 소유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만족을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지만 어제 만족했던 그것은 내일은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깨달음이에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는 물질주의 시대의 심각한 모순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진짜 깊이 있는 통찰이에요. 물질주의 시대에서 우리는 물건을 과대평가하는 동시에 과소평가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과대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과소평가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사려는 차가 그냥 이용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거 출퇴근 어떻게 이용하고 편한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마치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 이 과대평가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는 그 차를 얻으면 해결될 것이라 그 차를 얻고 한 달 내에 바로 과소평가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차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과소평가해야지 또 다른 걸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시대에서 소유를 계속 과대평가하며 동시에 과소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족감 없이요. 가지고 있는 차를 만족하지 못하면 새로운 차를 1년 뒤에는 검색하겠죠. 또 과대평가된 차를요.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돈은 살아있지는 않지만 마치 살아있는 듯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돈이라기보단 우리의 탐욕이라고도 할 수 있죠. 탐욕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만족할 수 있어. 이걸 가져. 나를 가지면 만족할 거야. 그런데 충분히 만족할 만큼 가진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기록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의 기록이요. 또 하나 우리가 섞는 돈의 거짓말, 탐욕의 거짓말, 탐욕의 약속은 돈을 가지면 아름다움만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광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이런 겁니다. 11절이에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실 돈을 가지면 되게 영광스럽고 막 되게 좋고 만족스럽고 그런 아름다움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가난한 자가 가지지 않았던 짐들, 고민들, 염려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요즘 10대들에게 꿈을 물어보면은 아세요? 꿈을 물어보면 가장 1위 대답이 뭔지 아시죠, 다들? 건물주. 건물주예요, 건물주. 연예인도 너무 힘듭니다. 건물주를 좋아해요. 자, 건물주를 왜 좋아할까요? 건물주를 왜 좋아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매월마다 월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탱자 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해외여행도 매년마다 다니고 매 세네 번씩 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랄까요? 건물주의 아름다움과 영광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이 건물이 강남에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건물주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건물주라고 상상을 해봐요. 생각만 해도 되게 행복하죠? 자, 상상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은 건물주가 되기 위해 은행 대출을 했습니다. 매월 이자가 1,000만 원씩 나가야 돼요. 그 이자는 내가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지 이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건물에 사람이 임대로 안 들어와요. 그럼 매달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씩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임대료를 내렸습니다. 딱 이자 낼 수 있는 돈으로 임대료를 내렸어요. 그러면 건물로 벌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0이에요. 내가 받아서 은행에 다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임대인이 임대료를 안 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매달 독촉하고 막 이 사람이 낼까 안 낼까 막 잠 안 오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막 이 임대를 한 사람이 계속 막 건물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거 계속 관리해 줘야 돼요. 막 컴플레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계속 그걸 관리해 줘요. 돈이 하는 거짓말은 돈을 가지면 아름답기만 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 않던 염려와 짐들이 있어요. 돈을 가지면 마냥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돈을 가져야 알게 될까요? 제가 차에 관심이 2주 동안 진짜 차에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SUV를 사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을 띠니까 이제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어떻게 최소한의 이율로 그 차를 거기 사이트에서 대출받으면 대출 이자가 막 15% 이거 어떻게 내요? 연이율을. 그래서 어떻게 막 돈을 마련하고 최 3%의 이율이 낮은 이자만 낼 수 있는 방식이 뭘까 막 이런 거 해서 차에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차에 관심을 가지면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0대 청년이 카푸어가 되는 과정. 제발 나는 카푸어가 안 되겠어. 근데 난 이미 푸어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뭐 푸어인데 카푸어까지 되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카푸어가 뭐냐면은 자기가 형편은 안 돼요. 막 예를 들어서 월급이 뭐 300 정도인데 차 유지비가 뭐 월에 200씩 내는 겁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카푸어라고 해요. 뭐 외제차 타면서 카푸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냥 푸어인데 아까 이제 좀 슬펐는데 그 과정을 한번 제가 영상에서 어떤 과정으로 사람이 카푸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중고차가 필요해요. 20대 청년이요. 중고차 사이트를 보다가요, 자기는 한 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출퇴근용 경차를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경차를 사려고 하다가 1,700만 원짜리 외제차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1,700만 원짜리 외제차가 있지? 라고 딱 본 거예요. 근데 막 그게 막 연식도 오래되고 막 키로수도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외제차예요. 자, 1,700만 원짜리 외제차 샀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500이어서 그냥 경차 사야 되는데 하는데 1,700만 원으로 외제차를 살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왠지 막 이거 오래됐지만 수리해 가면서 타면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막 설득력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500만 원밖에 없어서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꼭 활부가 뜹니다. 활부가 이렇게 떠요. 활부가 뭐라고 뜨냐면 활부로 월 40씩 내면 너는 이 차를 가질 수 있어 라는 광고가 뜹니다. 금리 15% 60개월 풀활부로 월급이 300만 원 정도 되니까 월 40은 낼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5년만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이 차를 겁없이 질릅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중고차를 샀는데 그냥 끝이 아니에요. 일단 취등록세가 138만 원이고 그리고 자동차세만 6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만 한 200만 원 돈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아놓은 500만 원 중에 그 차값과 뭐 해서 300만 원 냈습니다. 근데 보험을 또 들어야 되잖아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중형 외제차가 보험료가 1년 보험료가 320만 원인 거예요. 320만 원이에요. 이것도 12개월 할부. 그러면 월에 30만 원씩 보험금이 나갑니다. 기름을 넣어야 되죠. 근데 이게 외제차이기 때문에 그냥 기름 1,600원짜리 기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급류를 넣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어치를 넣어버렸어요. 근데 10만 원어치를 매주 10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값만 월에 40. 그래서 일주일 다 신나게 타고 다니는데 계기판에 건전지 경고등이 뜹니다. 빨간색 반짝 떠요. 그래서 카센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발전기 고장이래요. 그래서 엔진을 갈아야 된대요. 엔진 가니까 200만 원 지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 차 할부, 보험, 유지비, 수리비가 차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서 400이 넘은 거예요. 월급이 300인데. 그래서 다시 팔아야겠다라고 중고차의 사이트에 가보니까 1,700만 원짜리 찬사를 800만 원에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카푸어예요.
경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최악의 결정을 하는가를 비웃는 영상이었어요. 이거 좀 사실 과한 설정이긴 한데 생각해보면 중고차 사이트는 아름다움만 보여줍니다. 그걸 타고 다니는 나만 보여줘요. 차가 막 헌차도 막 삐까뻔쩍하게 닦아놓거든요. 새 차 같아요. 상상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졌을 때 어두움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감당하지 않아도 될 짐들을 떠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절대 카푸어가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어리석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려는 여러분들의 그 욕구는 어리석지 않나요? 합리적인 소비는 어리석지 않나요?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더 많이 가져서 갖는 어두움과 슬픔을 예상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움, 영광, 풍요로운 삶만 동경하지 그 이면의 부분은 지금은 감당하지 않아도 될 무게와 힘듦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외제차의 아름다움만 보고 무턱대로 사는 사람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어리석음에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느니, 큰 패단되는 일을 봤대요. 그게 뭐냐면요,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하겠다고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자신이 해가 될 정도로 소유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듣고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가져보고 염려하는 것이 낫다. 없어서 염려 지독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져보고 염려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지금도 잠은 못 자고 있다. 차라리 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러면 돈이 하는 마지막 거짓말, 탐욕이 하는 거짓 약속을 하나 더 얘기할게요. 돈이 가진 행복을 연구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은 소유가 연구하고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먹고 마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가 여러분이 가진 손에 쥐어든 그 여러분의 돈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기를 쓰고 돈을 벌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모든 시간과 생각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일종의 우리가 가진 오늘 번 이 돈이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돈을 사랑하며 삽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가 속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14절 15절이에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다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소유는 지금 내 손에 있지만 우리에게 재난이 생기면 우리 손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평탄하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재난이 와서 그 소유가 바람처럼 날아갈지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거쳐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려가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음과 함께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난 것처럼 아무것도 움켜쥐지 못하고 우리는 떠날 겁니다. 이 시대는 마치 돈이, 소유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 같다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무한정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가졌다고 해도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없던 어둠과 염려가 있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내가 진짜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돈이라는 것의 실체를 보면 버는 데나 쓰는 데나 한계와 제한이 있는 허약한 겁니다. 그리고 연구하지 못하죠. 일찍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자신과 주변을 망치지 깨달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이름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철광 사업을 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 철광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뭐 지금도 사실 뭐 인간관계와 대인관계 관련된 뭐 책들 이거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그 뭐 지금도 책이 출판될 정도로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 되게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한 지 얼마 안 돼서 불과 33살의 나이에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비망록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 시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33살이었는데 2년 뒤에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에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통찰 아니에요? 부자인데 사실 아주 뭐 우상 숭배에 대한 이것이 자신과 이 돈의 거짓말을 알고 이것이 자신과 주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망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사업을 이제 그만두겠다. 나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사업에서 손을 떼지는 못했고 우려했던 대로 성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삶을 평가한 후대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카네기는 2059개의 도서관을 지었지만 제철소의 한 노동자는 인터뷰에서 많은 동료를 대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그에게 바란 것은 도서관 건축이 아니라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12시간 교대 근무를 했는데 바닥이 너무 뜨거워 신발 밑에 나무판을 못 지래야 했다. 2주 단위로 살인적인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딱 하루만 쉬었고 2주에 한 번. 형평상 아무리 좋은 거처를 구해도 혼잡하고 불결했다. 사고나 질병으로 40대나 그 이전에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 그는 부자가 되었고 그의 선택은 수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려했던 우상 숭배는 자신과 주변의 삶을 망치는 결과를 낳았어요. 물론 사회적 기여를 위해 도서관을 수없이 지었지만 그 도서관으로 그의 추악함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은 카네기의 삶을 지혜롭다고 말할 것이고 그렇게 큰 부를 가지려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카네기는 돈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자는 돈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마, 돈을 그렇게 숭배하지 마 라는 메시지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네기는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칠 수 있는 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것 대신에, 돈 대신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을 찾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멈출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자는 돈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헛된 것임을 밝힌 후에 그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의 몫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하고 일하게 하시며 동시에 그 몫을 주십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탐욕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으로 느껴지고 고통인 건 사실입니다. 항상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허락하시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걸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앞날의 행복과 안전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말해요.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고 사랑해도 될 뿐인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께는 무한한 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요함의 자체였어요. 그분이 그 부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육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게 죽었을 겁니다.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분이 부요하게 남아 계시면 우리는 가난하게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죽으시면 우리는 부요해질 것이며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물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선택하셨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무한한 부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전도자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 부유한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돈에게 보이고 있는 경애를 하나님께 보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팀켈러 목사님의 글을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앤드류 카네기는 돈이 자기 마음속의 우상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뿌리 뽑을 방도를 몰랐다. 우상이란 없앨 수 없고 단지 대체될 수 있을 뿐이다. 부유한 분이로되 우리를 참으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해지신 그분이 우리 우상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셔야 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